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교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교회 한 지가 18년이나 됐어요. 18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요 삼축 내기둥, 세축 내기둥 요거에 대해서 쿡 찌르면 툭 튀어나와야 돼. 삼축이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 툭 나오고, 내기둥이 뭐예요? 그러면 내기둥 툭 나와요.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삼축은 뭐냐?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그리고 삼공부, 요게 가정교회의 하드웨어, 이 틀을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신앙.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헌신하기 때문에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그 일반 그런 이제 교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섬김이 많아. 섬김이 매주 목자 목녀님들이 밥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터지면은 막 쫓아가서 그냥 신방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많이 엎드려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섬김과 나눔, 깊은 나눔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충족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삶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의 째반 그런 상황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는 지정의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다. 내기둥은요,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28장, 오늘 이걸 이제 설교할 건데, 여기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지식적으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자 안 만들어져요. 머리만 커지지. 성경적인 지식들은 많아지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제자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고 배우게 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섬김의 자리에서 애쓰고 또 목자 목녀님들도 섬김의 자리에서 막 애를 써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하는 제자 훈련 방법을 이제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런데 목사님도 하지만 목자 목녀님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잘 해내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혼자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냥.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저기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된 성장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 분담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 분담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 네 번째로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사용하는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 말이죠. 이게 네 기둥이에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가정교회를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 그럼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뭐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뭐죠? 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태신앙인데도 몰라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사님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분이 귀신 들림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귀신이 빨리 안 나가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잠깐 터치하고 도망갈 수는 있지만 이게 여기 안에 딱 들어오지는 못하거든.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축사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그런 데도 안 나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그때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집사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길래 그냥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집사로 임명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년 남짓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꾸 그랬더니 베드로는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인격 위에다가, 베드로의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제도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황이야, 교황. 이것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 반석을?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드렸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 말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여기에서 처음 사용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저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럴 때 저 앞에 있는 에크, 이거는 전치사인데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 클레시아, 이거는 이제 부르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거를 의역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조금 설명해 드리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교회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세우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것이잖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리더세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어야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다 하나씩 사드렸어, 내가. 근데 여기에 이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지체들이 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여기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그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명령인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잡는, 그 가운데 가라.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라. 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그게 뭐죠?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존재 목적과 우선순위에 동의가 돼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불평과 분쟁, 이게 떠남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이제 각자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전도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막 그래. 그러면 슬쩍 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전도에 대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사용하시나, 왜 저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화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가 되고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단계별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몇몇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다고. 그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행정명령에 협조한 거죠. 그대로 따라준 거예요. 그냥 왜 그랬느냐? 그럴 때 대면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생각,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드려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하면서 강행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소면보 목사님. 이분은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벌금이 떨어지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강행을 했던 거예요. 뭐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서 그냥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예배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어. 무슨 부작용이? 떠남.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교회로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부작용이에요, 이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예? 이거 그 당시에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청년들한테 518명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91명이, 거의 30% 넘는 그런 친구들이 슬프다. 그 다음에 173명이 화난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일부의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로 가버렸어. 교회 창피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는 자꾸 모이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와 같은 때. 뭐 이래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더 전도가 어려운 때에 더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비대면 예배를 드렸죠? 벌금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비대면 예배를 드렸냐? 우리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참 소중하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줘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 단어 많이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죠. 첫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저 교회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둘째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마침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역사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 이게 수년 전에 우리 건물에 무인 주차 시스템이 설치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왜 여기다가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냐면, 여기 주차장이 너무 약소해. 여기가 39대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 그냥 병원들이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니까 환자들이 막 오는데, 이미 점주들이 와가지고 한 20대 정도를 떡 대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그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혹은 식사하러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들은 저기 뒤에 있는 그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기로 하고, 여기는 좀 이게 차들이 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새벽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 때 수요일 날 기도하고 가고, 자기네들 다 문 닫았을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해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자꾸 이제 막 반대해가지고, 만약에 무인 주차 시스템 이거 안 하기로 해봐요. 그럼 여기 점주들이 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자영업 하시러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성공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많은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래야지 마침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죠. 여기 들어왔던,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런 점주들이요, 수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찬성해드리고, 우리 저쪽에 2대 갖다가 대면
한 달에 MA 주차비가 나가는 거야.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찬송해 드렸더니 이분들이 수준이 있으니까요. 한 분이 탁 손을 들더니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주일날에는 여기 무료로 교회가 쓰시도록 해드립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지금 주일날에는 무료로 지금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유익을 보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책을 기독교의 발홍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세요.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을 전공하고 귀 종교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이 기독교의 발홍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AD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기에 그 통치 시기에 15년간 역병으로 1,000만 명 로마의 1,000만 명의 인구 중에 500만이 죽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는 이제 3분의 1 정도 사망했다. 300만 이상 죽은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황제도 그때 180년에 죽었어. 이 황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51년에 또다시 9년간 역병이 찾아왔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급속한 그런 부흥을 이루게 돼요. 왜 그랬는가? 그럴 때 그 당시에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타 종교 내지는 철학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답이 있잖아. 죽음과 공포에 대해서 기독교는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던져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간호와 봉사를 했어요. 그 역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시신들을 치워주고 그 시신들을 이렇게 안장해주고 그런 봉사들을 했어요. 옆에서 간호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역병이 지나가고 나서 살펴보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와서 부흥을 이뤘던 것이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브랜드가 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김포 해림교회가 존재한다고요. 이게 만약에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자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자른 분이 있어. 올랜도 한인교회. 거기 김인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교회자가 하나 있어, 이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가끔씩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따라하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그분이 하는 거야. 그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도 외치는데 성도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교회 간판을 갖다가 교회 자를 확 잘라버렸잖아. 그랬더니 주일날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오면서 그걸 발견하고는 놀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교회 간판을 누가 잘랐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예, 목사님 아세요? 그러길래 목사님이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올라가시오.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드리는 그런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그걸 자른 놈이 접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건데 우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그거를 자를 때에는요, 쫓겨날 생각을 하고 자른 거예요. 왜냐면 18년 동안 교회 9명이 이제 그 교체됐거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예, 그 각오를 하고 그냥 잘라버린 거야. 에휴, 여기 교회 존재 목적대로 안 하는데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나. 쫓겨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자. 근데 성령께서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막 영혼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막 영혼 구원 받고. 그래서 작년에 이 김인기 목사님이, 예,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딱 은퇴하고 오셨어요. 20년 넘었어요. 쫓겨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안 쫓겨나고 20년 넘게. 자, 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김포해림교회가 존재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꾸 섬겨줘야죠. 근데 VIP를 정하고 우리 섬기자. VIP.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정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VIP들이 좀 있잖아요. 다 전화를 해봤어. 네. 그랬더니 한 자매님은, 목사님, 제가 꼭 아버지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단이 다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몸은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VIP를 좀 정하고 우리가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여기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지. 아,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없어. 없는 분들이 있잖아.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얼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VIP로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김포해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